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복음의 관점에서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에 모세의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애굽 왕에게 가서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아라. 그런데 그때 목적을, 광야로 가는 목적을, 이 목적을 우리가 거의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겁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대략적인 전체적인 이 일들을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빨리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모세가 혼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 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누가 모세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냐 하는 이 문제예요. 모세가 혼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먼저 과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이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합당하겠느냐는 거예요. 보통 지도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지도자상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모세가 합당하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보통 원래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면 어떻게 뽑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 그 중에 가장 헌신한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죠. 학대를 당하고 있죠. 기돔성과 라암셋을 지금 건축하고 있죠. 건축하는데 땀 흘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를 받은 매를 맞으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도자를 만약에 뽑는다면 누구 중에 뽑아야 돼요? 제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앞장서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뽑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 앞에 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스라엘 너희들의 지도자를 뽑으셨다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세상에서는 지도자를 그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바로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갈 사람을 뽑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뽑으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자,
자, 그렇다면 모세 본인에게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일단 모세는 어떻게 해서 미디안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자기 동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 핏줄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늘 언제나 그는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얼굴이 다른,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 트라우마가 있어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바로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다시는 가기 싫겠죠.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 미디안 땅까지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를 고발하는 거예요. 또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감싸주지 않았을 때 느꼈던 내 뿌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생각했던 이 모세에게 있어서 다시 너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고 싶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기 싫고 바로 왕궁에게도 가기 싫은 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기 싫죠. 어떻게 게다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무슨 이유로 모세가 당시 그 어려운 현장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는 얼마나 돌아가기 싫었겠습니까? 이 또한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지난주 토요일에 읽었던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린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며 제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갈 수 없다. 1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 내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 앞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 이야기를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일러주세요. 가서 이 말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로 일러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또 알려주시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중요하냐? 결국 나의 하나님이 돼요.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 아들의 내 딸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장로들을 모아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 말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까지 얘기해 주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들을 거라.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을 거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기까지 이제 듣는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듣고 너를 인정한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으면 이미 다 돌이켰죠. 끝까지 안 들어요. 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가? 이 주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처녀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용서하셨어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격 논란에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무슨 자격? 계속 얘기해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너가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 논란 계속 예수님 앞에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잘해서 그래요. 모세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그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 주고 따라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 저녁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3장 이사야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거든요. 그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과 같아요. 왜 그랬느냐?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매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뒷절에 또 나와요.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매우 깊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모리아산으로 다시 가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셨어요. 됐다. 이제 됐다. 내가 알겠다.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다 지시기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끝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이 믿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 나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게 믿음의 축복이, 믿음까지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쭉 나가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이 목적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이 목적을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하면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물론 맞아요.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광야 중간중간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또한 그리워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온전히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축복과 고난으로부터 이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목적이 분명히 확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이 휘장을 갈라 둘이 되게 하셔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목적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 같이 나눌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애굽 왕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제서야 너희를 광야로 보내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보석을 다 가지고 나갈 것이다. 다 알려주세요.
모세에게만 알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갈 것이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그 고난만큼의 삶이 있을 것이다. 다 알려주셨어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을 잘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잡혀있다는 것.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자격 논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광야로 가는 목적. 그 목적은 예배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목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처소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